승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대종경 요음품 35장을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서 321쪽입니다. 321쪽 요음품 35장. 아주 간단하네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너무나 간단해서 굳이 이 본문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간단 명료한 본문일수록 그 해석의 여지는 좀 다양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하의 모든 것을 잘 이용하라. 또 달리 말하면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는 실학의 정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이 대두가 되었는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그대로 실다운 학문을 말하는데요. 실천적이면서 실용적인 학문이 실학입니다. 이 기존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유교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이제 실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학은 크게 경세, 치용 학파와 이용, 후생 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세, 치용 학파에는 유영원, 박세당, 이익, 정, 약용 등이 있고 이용 후생학파에는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는데요. 이게 경세치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익을 증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용 후생은 백성의 일상적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러한 실천적 학문을 말을 합니다. 경세, 치용, 이용, 후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쓸 용자가 들어있죠. 실학의 정신은 학문을 배워서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자신과 세상을 유익주게 하자는 것이 실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학 사상에는 실용주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원불교 교법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실학적이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교법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요음품 35장 이 본문이야말로 실학,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앞에 어떤 전제를 붙이셨냐면 이용하는 법을 알면 이렇게 전제를 붙이셨는데 제 생각엔 꼭 그것이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쓰임, 그것에 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천하, 하늘 아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이것을 일체 만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으로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일체 생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체 만물과 일체 생명 중에 나와 직접 관련 맺고 있는, 나와 인연 맺고 있는 존재는 얼마나 될까요? 태산의 한 먼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와 직접 관련 맺고 있고 인연 맺고 있는 존재는 태산의 한 먼지밖에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수많은 존재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와는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죠. 야,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소용이 없는 것일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아니죠. 아마존의 원시림의 나무들, 태평양의 그 물과 고기들, 또 북극의 빙하,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있지요. 나와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 태평양의 물, 북극의 빙하, 이것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에 직간접으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직접 나에게 꼭 쓰임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인연하고 있는 관련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70억 인류 중에서 얼마나 돼요? 소수거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와 나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흥편 6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그 소용없어. 해봐도 소용없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것 소용없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용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물건, 쓸데없는 사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쓸모있는, 쓸데있는 그 소용을 따져요. 그런데 그 소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쓸 수 없다고 해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처럼 이용하는 법, 그 용처를 알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똥이 굉장히 하찮죠? 개똥도 약이 쓰나요? 네? 안 써봐서 몰라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하면 개똥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흰 개의 똥은 살갗의 한 부분이 골마 고름이 생기는 병인 종기를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고, 체증이 오래되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인 적치를 치료하는 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요즘에는 개똥 아니어도 그 치료약이 많기 때문에 개똥을 굳이 쓰진 않아도 되지만 개똥도 약에 쓴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법을 알면, 그것을 알면 그것이 유용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잘 쓰이느냐, 그 효용을 따지는데요. 좀 더 값어치 있게 쓰이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값어치 없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낮게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낮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사람이면 내가 귀히 여기고,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별 볼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쉽게 버려요. 사람도, 물건도 그래요. 일도 나한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나한테 돈이 안 돼, 이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한참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쓰임에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바라게 된다. 우리가 곰팡이 있죠? 곰팡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된장 담을 때. 보통 곰팡이가 나쁜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곰팡이거든요. 또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도 곰팡이가 계속해서 부식시켜서 물건을 망가뜨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담글 때도 곰팡이가 필요하고 술 담을 때도 필요하고 청국장을 때도 필요하고 식혜할 때도 그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또 곰팡이가요, 탄산 음료에 들어가는 구연산을 만든대요. 그리고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이 곰팡이가 쓰인대요. 그러면 이 곰팡이가 유용한 겁니까? 무해한 겁니까? 그러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가를 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구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천하의 모든 것은 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전제는 이용하는 법을 알고 보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는데요. 앞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법을 반대로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 이용하는 법을 몰라.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계속 쌓아둬야 할까요? 예? 쌓아둬야 돼요? 필요 없으면 버려야 돼요? 자, 제가 작년 6월 달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거든요. 근데 집을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한두 군데 보고 바로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한 10군데 정도는 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좋은 집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올라냐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청투하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송천교당 교무님하고 3명이서 이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먼저 하는 얘기가 참 저도 그런 데 가면 사장님 소리를 들어. 다른 때는 사장님. 그런데요, 그 집에 가긴 가는데 그 집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건 좀 감안하고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뭐 집이 물건이 지저분한 거 그건 상관없으니까 해가지고 집을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숨이 꽉 막혀버렸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을 그냥 거실에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놨어요. 그 사람이 장사해서 싸놓은 게 아니라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다 싸놔가지고 거실이건 안방이건 베란다건 꽉 막혀 있더라고. 근데 그 집이 층도 8층이에요. 8층이면 좋은 층이 아닙니까? 예, 20층 중에서 8층이니까 좋은 층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란다 쪽 앞에 그 창문 앞에가 막힌 것이 없어요. 앞에 가로막는 아파트가 없이 툭 트여 있어. 그래서 전망도 좋아. 근데 8층에다가 막힌 것이 없으니까 좋은 집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당장 나오고 싶더라고. 숨이 꽉 막혀가지고. 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집이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저장 강박증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신질환의 일환이에요. 이게 저장 강박증은 뭐냐면 쓸데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강박증을 지니고 사는 사람. TV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 집안에 완전히 그냥 물건을 다 쌓아가지고 겨우 사람 한 명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는 집이 있어요. TV에 자주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네. 자,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못 쓰고 안 쓰는 물건은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나바나 운동 하죠. 아나바나 운동.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게끔 내놔야 돼요. 꼭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죠. 요즘에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인터넷 그 웹이 있대요. 거기다 올리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 팔고 싶은 거 중고로 해가지고 이게 교환하는데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필요치 않은데 저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교환해서 쓰는 거죠. 이게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놓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전제를 하셨어요. 이용하는 법을 알면, 이게 이용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소용없는 물건, 버려야 할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의 효용 가치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여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법을 알게 되면 자원도 아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도 됩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자, 쓸데없는 물건만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의 방이 있죠. 마음의 방이 있어요. 그 나의 마음의 방에 쌓아두고 있는 마음의 쓰레기는 없는가? 오랫동안 놔둬서 먼지가 앉고 곰팡이가 나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쓰레기는 없는가? 그런 마음의 쓰레기들은 뭘까요? 미움, 원망, 속상함, 서운함, 이런 것들은 없애야 할 마음의 쓰레기들이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리자.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 깨끗해진 그 마음의 빈방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망과 서운함과 속상함, 이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불쾌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자비심, 덕, 이러한 좋은 마음들이 들어와 살게끔 내 마음의 쓰레기를, 내 마음의 방의 쓰레기를 우리는 비워야 한다. 그것도 과감하게. 다음에 이 본문의 셋째 의미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물건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도 씁니다. 인부를 하루 무슨 공사를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쓸데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죠.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 남에게 피해는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통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자신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제로이고 또 열등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세상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 기계의 한 부품처럼 취급되기가 쉬워요. 이게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남는 자와 사라지는 자로 구분이 되는 이런 험악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물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보다 더 돈이 귀하고
사람보다 값비싼 물건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못나게 보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 자신의 역할들이 있다. 꼭 주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연이 아닌 조연이다 하더라도 조연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잖아요. 조연이 빛나기 때문에 꼭 조연이 아니다 하더라도 단역일지라도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역일지라도 거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종사님 당대 황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부 청하원의 주재소를 설치하고 이분이 불법연구회를 감시하는 조선인 형사가 이 황이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황과봉인데 대종사님께 법명을 받아요. 그 법명이 이천, 두이자, 하늘천, 두 개의 하늘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하늘은 본인이 이제 그 일본 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하나의 하늘이고 또 하나의 하늘은 조선인이니까 또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늘 또는 대종사님을 모시는 그걸로 해서 대종사님이 또 하나의 이제 하늘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이천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이천이를 가르쳐 놔야 내가 편하게 생겼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황이천에게 대학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른 제자들의 눈에 이 황이천이라는 이 순사가 곱게 보였을까요? 곱게 보이질 않죠.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오히려 이 황이천을 더 알뜰히 챙기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대종사님께 감화를 받고 일제 감시와 압박으로부터 불법연구회와 대종사님을 보호하는 수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나한테 해로우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잘 쓰셨다.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같이 느껴지니까 좀 그러지만 잘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때에 맞게 잘 쓰셨다. 이분이 1990년에 열반하셨는데 저도 못 뵀어요. 한 번도 이분은. 그분의 따님과 아드님만 뵀는데 이분이 이제 열반을 하셨을 때 대산종사께서 이분을 위해서 법문을 내리십니다. 그 법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을 칭해서 호법봉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타원님과 하사님 대호법이시잖아요. 호법, 법을 호위했다라는 말이 호법이거든요. 근데 이분에 해당해서도 호법봉도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대산종사께서. 그러니까 법을 보호하고 봉도, 도를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본인 그 순사를 하셨던 이분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연구회와 대종사님을 보호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따님인 황명신 교무님이 전무 출신을 하셨고 그 이후에 만년에는 원불교 교도로서 돈독한 신행생활을 하시면서 이분이 어떤 또 일을 하시냐면 총부와 각지 교당을 순회하시면서 대종사님 추모담을 하세요. 이게 더 살아있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대종사님이 열반 직전 그 병원에 조금 전까지 그 병실에 딱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대종사님이 열반 직전에 세 분인가가 딱 배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황이천 선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모담을 하고 또 원불교 신문에 일정하 사찰 형사의 회고에서 내가 내사한
불법 연괴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연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일본인 형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이 회상에서 이것이 이분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분을 버리지 않고 키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호하는 역할을 했고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이분의 말년에는 그때의 그 상황, 대종사님과 불법 연구의 상황을 증언하는 증인자 역할을 한 분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누가 되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으로 모셔야 된다. 끝까지 사람을 챙기고 살렸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용품 35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마음 이용하는 법이 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기계를 사면 기계의 사용법 매뉴얼이 필요하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이용할 줄 모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써야지 그 효능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법은 뭘까? 가장 중요한 이용법은 뭘까? 그것은 마음 이용법이다. 마음 이용법.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마음 이용법을 대종사님 표현대로 하면 용심법, 마음 사용하는 법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심법이야말로 최고의 매뉴얼, 이용법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이 돼요? 죄와 복이 결정돼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짓는 바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싶어도 잘 써져요, 안 써져요? 마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마음 이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마음 이용하는 법을 알긴 알지만 그대로 우리 교법대로 마음 사용법 그대로 사용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정경 교품 3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자,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선용이라는 말은 잘 쓰라는 말이에요.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근데 이 용심법을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천만 경계에 내가 이 용심법을 써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저쪽 사람하고 관계에서 쓰잖아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자리이타법을 써서, 자리이타로 써서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산종사님께서도 대산종사법어 교훈품 3장에서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물건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 이용하는 법을 알고 보면 세상에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다 해결되나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계를 당해서 시간 버리죠, 돈 버리죠, 인연 버리죠, 물건 버리죠. 경계를 내가 잘 쓰지 못하면 사람도 버려지게 되고요, 물건도 버려지게 되고요, 시간도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경계를 당해서 내가 잘 쓰면, 마음을 잘 쓰면 거기에 시간, 돈, 인연, 물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음 이용하는 법, 용신법은 무엇일까? 너무 길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신법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마음 쓰는 법. 멈추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공부. 이것이 마음 쓰는 법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상에서는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정전 3학으로 얘기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마음 이용법, 용신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은사요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사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신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용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삶에, 나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은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 이용법의 최종적인 생산물은 뭐냐면 은혜가 나와야 돼. 은혜. 아시겠죠? 은혜 생산. 은혜라고 하는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마음 이용을 잘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남이 잘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용법은 어떤 이용법이냐면 마음 이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죄 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이용법, 우리 원불교의 마음 이용법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수양, 연구, 치사로서 은혜를 생산해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공부법, 마음 이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님들 잘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걸 다 선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힘 있는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